몇 년 전에 제가 제 연구실에 있을 때 제 조교가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혹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한테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꼭 상담하는 카운슬러 말고 목사님과 꼭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스케줄을 잡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딱 뵙는 순간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중후한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아주 신사의 그런 자태가 딱 첫눈에 봐도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명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그 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뵙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지금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증상 때문에 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울마귀가 들렸으니까 이 우울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한국에서 있는 제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평생을 거기에서 사장이 될 때까지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숫자뿐만 아니라 계열사까지 합치면은 자기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퇴직을 해라는 압력을 받고 그 기업으로부터 퇴직을 했는데 평생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왔는데 자기가 자녀들 둘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보내줬대요.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살게 되는데 너무 서먹해서 아이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자기 딸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기는 직장만 다니고 단 한 번도 가정에서 따뜻하게 아빠로서 그런 사랑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때까지 달려왔는지 나는 전혀 지금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단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인생이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의 참된 정체성, 내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진리에 뿌리를 내려서 나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진리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이다, 나는 여호와는 누구이다, 너희는 누구이다가 가장 짧은 본문 안에 많이 나타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바로 그 창조자다. I am a creator, you are my created.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한 바로 그 창조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창조된 피조물,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독특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독특하냐는 또 다른 두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적인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의 육체적인 창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이 두 번째의 창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born again 하는, 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 Genesis chapter 1 God,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로 못이 그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주님 스스로가 못 박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미켈란젤로를 듭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한 많은 예술작품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상도 그가 만들었고 시스티나 대벽화도 그가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대한 예술가도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만든, 가장 큰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우주를 만들 때보다도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기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가장 정성 어린 작품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나로 모든 물질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모든가 사람의 아들로, Son of Man, 인자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Son of Man, 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Son of God.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신자로 이제는 그 존재 방법이 바뀌어져서 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토성의 그 고리를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할 때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매해마다 반복해서 설교하는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이 있지만 영적인 이름은 다 하나같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너는 야곱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에서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와 야곱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더 정직합니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정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어떤 자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탄생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바로 그 해에, 바로 그 달에, 바로 그 날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신적인 divine choice,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함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더 그것을 다 재일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은 다 똑같은데 왜 학생들은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 듯이 달려가는지,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무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짜면은 허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목표를 붙여서 막 달려가지만, 하지만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십시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조그마한 사당이 당산나무가 있고 사당이 있는 그 프라퍼리를 저희들이 사게 돼서 그곳에서야 부친께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추운 밤에 거기는 히터도 없고 그곳엔 전기도 없었습니다. 촛불 2개를 켜고 큰 우리 가족이 보는 그 큰 성경을 그 가운데 두고 제가 가면은 성경을 먼저 한 장 읽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기도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을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서움도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당에 가서 앉으면 정말로 등골이 서늘합니다. 정말로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전기불도 아니고 촛불을 켜니까 촛불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도 없어요. 진짜 뭔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간은 됐는데 얼마나 올라가기가 싫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사당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딱 앉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사당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 제가 얼마나 그 방에 무언가가 엄청난 무게가 저를 누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중약을 하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장이 전도서
1장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도다. 그때 그 감격, 나의 모든 궁금증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나의 궁금증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때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혹시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말씀을 주는데, 마침 그 방향이 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내 뒤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데, 내가 그 중간에 있어서 내한테 혹시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 느낌은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인데 중간에 혹시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정말로 높으신 분한테 가야 될 말씀을 중간에 내가 눈치도 없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우주의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이 대지 위에 딛고 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움직이는 그 도로를 달리고 같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지명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구점이나 산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펜을 만약에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장군이 이 펜으로 매일 일기를 적고 독립기념물 사인할 때 만약에 이 펜으로 사인했다면 이것이 저희 호주머니에 있지 않고 아마 박물관에 아주 잘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곳에 진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펜이 값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존재의 가치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값도 너에게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내 눈앞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롭고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우주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내게 있어서 귀한 존재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말씀보다, 어떤 말보다도 가장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우리를 감격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참 가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 지갑에는 드라이브 라이선스 꼽는 그곳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곳에 사진 넣는 파켓이 있다면, 그 사진 넣는 파켓에 사진이, 누가 그 사진에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저희 아이들의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제가 그 사진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 집에 냉장고가 있다면 그 냉장고에 누구의 사진이 붙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의 사장이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듣고 그것에 더 많이 의존하고 그것을 더 귀 기울여 듣는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너는 이 사람보다 키가 작다. 너는 이 사람보다 못났다. 너는 이 사람보다 더 배우지 못했다. 너는 이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들은 모든 것들을 만약에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이 쓰레기통이 한두 개로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으로 귀하다고 평가합니다. 신미주의 사회는 예쁘고 잘생기고 젊은 사람들을, 그것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학벌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자녀이다. 내가 핏값을 주고 그들을 구속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US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It's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US 달러로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priceless. 감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은 제가 대체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1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이분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해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갔는데, 이제 기도원에 도착을 하고 짐을 풀고 그 이제 강대상에 있는 그 생주에리로 제가 갔습니다. 기도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이제 그 강대상 앞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기도 제목을 다 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원에서 뭘 합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해라. 뭘 해야 되나요?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말씀을 일주일 내에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옛날에 들었던 가스펠송 가사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어떤 가사냐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찬양이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그리고 나서 옛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너는 일주일 내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말씀만을 묵상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너가 지금 누구인지를 넌 아직까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프레셔스한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넌 아직까지 모른다. 너 말씀 공부 더 해야 된다. 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데 제가 이렇게도 부족했던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혹시 병들었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젊을 때든지 내가 나이 들 때든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든지 내가 무명한 사람이든지,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분에 넘치는 교회 가서 한 주도 아니고 6주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서빙고에 있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서 제가 거기에 있는 셀그룹 리더들을 섬기고 강의를 했습니다. 소위
슈퍼 메가 사이즈 철치죠. 초대형 교회에. 근데 거긴 정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요만큼인데 성도님들의 은혜는 이만큼 받아요. 제가 딜리버리 하는 능력은 요만큼인데 이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저는 이만큼 딜리버리를 했는데 그 오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받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될 양은 요만큼인데 이분이 예배들을 마치고 저에게 감사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마치고 나가면 장로님들과 그 교회 분들이 제가 서울에 가면 차가 없잖아요. 택시 타고 호텔까지 택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차가 거기는 한국인데 한국 차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여기서 타는 제일 좋은 차들만 장로님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장로님들 서로 목사님 오늘 제 차로 꼭 모시겠습니다. 또 다른 장로 아니 오늘 꼭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썸바디가 된 것 같아요. 썸바디가. 거기서 제가 배우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장관들이고 투스타고 뜨리스타고 여기 보는 교수님들이고 다들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라는 그 칭호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골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작년 5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똑같은 설교의 양을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90이 넘으신 분들, 잘 듣지 못하는 분들한테 설교를 시골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으로는 이쪽 상태에서는 썸바디 된 느낌이고 여기에서는 정말 노바디 된 느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존재는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높은 데 처하든지 내가 낮은 데 처하든지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중요한 것은 나의 피값으로 주고 산 나의 자녀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은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든지 젊든지 아무런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위하시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주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이 우주에 튈 것 같은 나를 주님께로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께 영원토록 단 1초도 중단되지 않는 감사의 찬송을 우리 어찌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왕 애굽 구스 및 스바 정복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 여러분이 있고 왼쪽에 1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이쪽에 있는 1000명, 이 1000명 가운데는 유명한 대학 교수도 있고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똑똑한 사람들, 이 1000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택되지 받지 못하면 그 순간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에 대신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큰 전쟁을 일해서 그 전리품을 따는 것, 트로피를 받아서 진열장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싸워 승리하시고 나를 전리품으로 나를 얻으셔서 천국의 진열장에 우리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백성이다 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